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고린도후서죠. 1장 11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화면에도 있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도의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다 있지만 전도의 목적이 영혼구원이라는 거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피차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 삶을 바꾸는 능력의 선포문. 나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필요한 지혜를 주시고 나를 언제 어디서나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나에게 불가능한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나는 항상 강하고 담대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요 나의 치유자이십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나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세상의 온갖 죄악을 멀리하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천국의 외교관입니다.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입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도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목적은 하나지요.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전도에 대한 책이 저한테 한 40권 정도 있어요. 또 전도 방법에 대한 게 한 30권 돼서 한 70권 정도 제가 있습니다. 근데 다 읽어보면 다 옳습니다만은 목적은 하나예요. 그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그런 거 배웠나요? 목적이 있고 그죠? 전술이라는 게 있잖아요. 나 그거를 잘 구분 못했거든요. 사회 시간에 배울 때 북한 애들은 그런 차리가 있다고 해서 이게 무슨 뜻인가 좀 쉽게 설명해 주지. 목적은 하나예요. 영혼 구원.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그죠? 관계 전도가 제가 볼 땐 관계 전도가 최고의 전도예요. 관계 전도가 정말 좋은 거예요. 그래서 관계를 잘 맺어놔야 돼요. 그래야 때가 돼서 익으면 전도가 되어 오는데 알아야 오거든요. 알아야. 길에서 전도하는 거 쉬운 것 같지만 사실 그 전도도 그분이 누군가에 의해서 기도하고 누군가가 무르익어가지고 때가 되면 우리가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그 글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예전에 한경직 목사님이 이런 전도 방법을 얘기한 적이 있어요. 육해공군식 전도 방법이 있다. 공군은 뭐예요? 전쟁이 나면 비행기가 먼저 가서 폭격하잖아요. 지금 미국이 하는 이란과의 전쟁이 지금 이 방법이잖아요. 폭격을 엄청나게 했대요. 말로는 수천 군데 했대요. 뭐 벙커 버스터라고 하는 걸 쏴가지고 지하 60m를 뚫고 지하에 숨어있는 것들을 다 파괴했다고 그러는데 시설들이 미사일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생산 시설도 지하에 있잖아요. 우리의 북한으로 보면 돼요. 중동 지역에. 근데 핵미사일을 만들려고 하고 있죠. 만들면 뭐 난리 나지 않겠어요? 지금 레바논의 헤즈볼라 뭐 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몇만이 되는 테러리스트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모든 걸 제공하는 곳이 이란이고 이란 뒤에는 러시아하고 중국이 있잖아요. 중국산 무기 쓰거든요. 러시아산 AK 소총을 씁니다. 그건 AK 소총은 고장도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K2는 M16은 바뀐 지가 오래됐는데 이게 서방의 무기와 이 공산주의의 무기잖아요. AK 소총은 저도 봤거든요. 쏴도 봤어요.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와 있지요. 그거 쓰는 부대도 있어요. 우리나라에.
뭐 이제는 밝힐 것도 없지만 정찰대 이런 부대들, 걔네들은 북한 옷 입고 북한 말투 쓰고 통문을 열어주면 들어갔다가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몇 월 며칠 몇 시에 몇 시까지 갔다가 온다. 수색대는 몇 월 며칠 몇 시에 은하수 작전한다. 요즘도 은하수라 쓰나 모르겠네. 은하수인가? 요즘은 아니야? 군사 기밀이야? 아직은 군의 때가 덜 벗겨져 가지고. 우리 아들이 수색대였잖아요, 연천에. 그러니까 민통선 안에 들어갔다 오는 부대예요. 그래서 수색대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 때 중대가 있었고 수색대대가 있어요. 수색중대는 지금은 뭐 바뀌었더라고. 연대라고 안 부르더라고요. 여단이라 그러던가. 원래 여단은 별 하나가 있는 데가 여단이라고 우리 때 불렀잖아요. 사단보다 작은. 근데 요즘은 연대를 여단이라 부르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여단에 소속된 게 수색중대. 그래서 지피에 들어가죠. 휴전선이 있으면 그 산 위에 우리 부대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초소처럼. 그래서 한 개 분대 한 40명에서 최대 50명. 거기 들어가서 6개월, 한 3개월 할 거예요. 우리 때는 6개월이었는데 거기서 나오지도 않아요. 그럼 휴가가 27일이에요. 그 북한하고 맞보고 있는 거니까. 저희도 너무 가까워가지고 북한군이 보였거든요. 적 136 지피. 그래가지고 거기 이렇게 보여요. 우리 지피도 있어요. 거기 앞에. 몇 지피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잖아요. 중대가. 수색대대는 부대 자체가 저희 때는 민통선 안에 통문 앞에 있어가지고 낮에는 수색을 하고 밤에는 은하수 작전이라 해서 우리 GOP 지키는 친구들이 문을 열어주면 들어가요. 한 개 분대가. 그러면 몇 시에 어디로 이동하고 다 이미 짜져 있어요. 그래서 앞에 오늘은 은하수 작전인데 움직일 때 절대로 총을 쏘지 마라. 그래서 38 소초 11시부터 12시, 산구 소초 몇 시. 우리도 총을 들고 들어가니까 북한군이 올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매복해 있다가 어떨 때는 옮기기도 할 때가 있었어요. 특별한 작전이 있을 때.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때는 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맨날 가던 장소에 들어가 있는 거죠. 어딜 돌아다니겠어요. 죽으려고. 근데 한번 실수로 만나가지고 총싸움이 났대요. 그래서 제가 들었는데 들었어요. 중대장님한테 들었더니 나중에 원점을 다 가봤더니 기가 막히더라는 거죠. 총은 다 하늘로 대고 쐈고 이렇게 숨어가지고 하늘로 쐈고 수리탄 있잖아요. 그거를 그냥 꺼내지 않고 이런 통에다 넣어가지고 가거든요. 원래 위험하니까 통째 줘요. 통째. 그럼 이 통을 뜯어가지고 빼서 핀을 뽑고 던져야 되는데 서로 실수해서 총을 쏘니까 서로 실수한 건 알죠. 근데 이게 멈출 수 없으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 통을 그대로 통째 던지고 수리탄을 열어 던진 게 아니고 통을 던지는 거예요. 총알이 빗발치면요 맞으면 즉사니까 우리가 생각하던 막 영화에 보듯이 그런 경우를 본 적이 없다. 그런 얘기를 우리 훈련 받을 때 하더라고요. 그렇게 쏜 적이 없대요. 거기 북한 애들도 마찬가지고 다 숨어서 그냥 하늘을 다 쏘고 조용하면 철수하는 거죠. 그만큼 겁이 나는 곳이잖아요. 그거 하기 전에 하는 게 공군이 가서 때리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그렇게 돈을 수십조를 지금 쏟아붓는데 이란은 꼼짝도 안 하잖아요. 오늘 아침에 1차로 협상했는데 결렬됐어요. 이란은 2차, 3차까지 갈 생각을 하고 있대요. 어차피 다 망가진 거. 근데 그 미사일 공장도 지하에 있어가지고 금방 회복된다는 거예요. 발사대 금방 만든다는 거예요. 다 자재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군력이 대단하지만 밖에 나와 있을 때 우세를 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적진을 넓게 그 이스라엘 전역을 폭격하거든요. 보니까 기지들을 폭격하는데 사람은 얼마 안 죽었어요. 그죠? 다 피해 있기도 하고 바보같이 서서 떨어진 걸 보진 않잖아요.
미사일 다 피했어요. 그런데 공군력이 현대전에서는 되게 중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하여튼간 처음에 들어가서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다. 전도도 그런 넓은 반경을 담당하는 전도가 있다는 거예요. TV가 그렇죠. 라디오도 그렇잖아요. 극동방송 듣다 보면 여러분의 작은 헌신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누르게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몇 번 080 같이 눌러가지고 1,000원인가? 이렇게 후원하고 그러잖아요. 그랬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라디오 그렇습니다. 영화도 그래요. 연극도 그래요. 요즘 인스타, 유튜브 같은 것들, 이런 SNS 등 방법들이 있어요. 이것은요,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선교를 말하는 거예요. 옛날에 구소련 때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소련이 어려워지면서 어느 여인이 자살을 기도하려고 자살했는데 옆집에서 틀어놓았던 그 당시 정교회죠. 정교회의 복음 방송 라디오를 듣다가 그가 자살을 그만두고 예수를 믿게 되고 구소련에 넘어가면서 극심한 박해가 있었잖아요. 그때의 러시아의 기독교 지도자로 살았던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경우죠. 제일 그 시대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최선의 방법으로 이 선교는 진행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 방법에 매달려 있으면 안 되잖아요. 지금은 어떤 시대일까요? 지금은 내가 볼 때는 SNS의 시대인 것 같아요. 사실 우리도 제 설교 중에 제가 뭐 소리를 지르거나 아니면 큰 진리 같은 말씀을 할 때 1분만 잘라서 쇼츠를 만들어서 놓으면 여러분 그 조회수가 더 뛰어나요. 요즘은 설교를 잘 안 들어요. 근데 짧고 짧은 메시지들, 3분 안에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인기를 끌잖아요. 그 당시 최고의 방법들, 예수님 시대에는 최고의 방법이 뭐예요? 걸어 다니는 거죠. 팍스 로마니아. 그래서 그 당시에는 로마가 세상을 정복하고 그 물자들을 끌어오기 위해서 도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모든 도로는 로마로 향한다 그랬어요. 길 끝을 가면 다 로마로 도착한다. 그렇게 길을 잘 닦아놨어요. 길 닦아놓은 거 보셨죠? 돌멩이 같은 걸, 박석을 밑에 얇은 돌을 깔고 습하니까 그 위에 박돌을 박아요. 그 다음에 그 위에 큰 돌을 박아서, 그리고 도로를 이렇게 약간 각이지게 해놨어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배수로 같이. 그래서 그 도로가 지금 몇천 년이 됐는데 그대로 남아있어요. 물이 스미지 않게 빠지게 그렇게. 요즘도 도로 깔 때 보면 쬐만한 돌을 먼저 깔고, 그죠? 흙을 다진 다음에 작은 돌들 깔아놓고, 그리고 또 그 위에 덮고 그렇게 하잖아요. 배수죠. 그게 배수. 배수가 안 되고 물을 먹으면 어느 날 펑 터질 거 아니에요. 무거워가지고. 그럼 유실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방지하기 위해서니까 이미 로마 시대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 도로를 따라서 전도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전도한 게 마케도니아로 해서 왜 고린도로 쭉 내려가서 갔냐? 도로가 그렇게 생겼거든. 그 당시에는 이 도로망을 위하여 광범위한 전도를 했습니다. 중세에는 인쇄술이 발전했죠. 그래서 인쇄술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됐어요. 종교개혁이 성공했던 이유는 인쇄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나 혼자 여기서 떠들면 아무 상관없잖아요. 근데 이것을 복사해서 인쇄해가지고 전국에 뿌리는 거예요. 면죄부 판매가 성경에 없대. 자, 우리 어제 청년들 물어봤는데 그렇게 했어요. 자, 예원아, 할머니, 아빠가 교회 잘 다니다가 어느 날 쉬었어. 푹 쉬시다가 돌아가셨어. 근데 아빠가 천국인지 지옥인지 너가 잘 모르겠는 거야. 그때 내가, 예원아, 내가 기도하다 너희 아버지를 보았는데 천국 끝에 걸터 있는데 떨어질 것 같이 위태롭더라.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글쎄, 내 생각엔 네가 1,000만 원만 하나님 앞에 헌신해라.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를 놓고 기도하고 그렇게 헌금해. 그러면 천사가 손을 내밀어서 다른 쪽 손도 잡아줄 것 같더라.
그건 네 마음이야. 네 뜻대로 해. 아버지가 천국에서 떨어질 듯 위태로운 것 같더라. 그리고 내가 갔어. 여원이 너 고민하잖아. 너 어떻게 할 거야? 헌금할 거야 말 거야? 훌륭한 딸을 뒀네. 목사님이 날 사기치네. 사귄 것 같아도 누가? 아빠가 잘못하면 지옥에 떨어지잖아. 아빠가 또 계속 끝까지 잘했으면 중간에 이렇게 좀 그랬던 기억이 또 나잖아. 그러니까 네 마음은 어떻게 편해? 그럼 그거 해야 편하지. 그까지 1,000,000원 내가 없어도 되지. 벌면 되지. 그것 때문에 목숨 안 걸잖아. 그렇게 면죄부를 팔았어. 다 살라 그런 거야 다. 그러니까 찝찝했던 사람들이 다 오는 거야. 응? 우리 아버지가 누구신데? 그래서 지금 헌금하시면 천국으로 조금씩 가까워질 수 있다고. 나는 어쨌든 위로가 돼야 한대. 위로가 되잖아. 그 내가 설교 때마다 어젯밤 내가 꿈을 꿨는데 이연배 원사님이 마지막 끈을 잡고 있는데 그게 끊어질 것 같더라. 내가 예원이한테 좀 아버지 위해서 헌신 좀 하라 그랬더니 안 했더니 거의 지옥행이더라. 예솔아, 언니가 안 했어. 어떻게 해야 돼 너는? 너라도 해라. 끄떡끄떡. 이 새끼들 잘 넘어가게 생겼는데.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거지.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맞아? 예원아? 근데 너 마음은 안 편하잖아. 알면서도. 그지? 그래, 그때 그렇게 이용해가지고 베드로 대성전을 짓기 위해서, 우리가 땀폴교회를 짓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할까? 아이고, 헌금하셔야 되는데 예원이 이름으로 안 하시면 예원이가 40이 되도록 시집을 못 갈 것 같은데. 이 말이 무섭다고. 응? 그래서 그 성전을 진 거예요. 미켈란젤로 같은 사람들 다 붙들어 놓고, 그 당시 최고의 예술가들 붙들어 놓고 뭐 천지창조도 그리고, 응? 그렇게 해서 만든 게 지금 바티칸 시티. 어마어마한 예술품이 거기 있어. 사실은 기독교 예술을 보려면 베드로 대성당 하나만 들어가도 된대. 누가 그러는데 그 당시 교황의 최고의 예술 작품들 다 거기 있는 거야. 그거 짓기 위해서 그렇게 면죄부를 파는데 성경이 없어. 이거를 루터가 알고 95개의 반박문을 써가지고 비텐베르크 성당 거기 위에다 딱 그냥 붙여놓은 거야. 우리 막 글 많이 붙이듯이. 근데 누가 봤어? 이게 맞는데? 그래서 그걸 가져다가 인쇄를 한 거야. 인쇄술이 그 당시에 있었어. 아마 거기서 그냥 사라졌을 거야. 교황한테 죽었을 수도 있어. 총구석에 있는 루터라는 인간이 부여군에 있는 땀펄이라는데 목사고 성도들이 장난이 아닌데? 우리 감리교단을 위협하는데? 다 가봐. 맨날 여기 감독님 오시고 뭐 이래갖고 맨날 그렇게 하겠지. 그것처럼 없애려고 했는데 이미 퍼졌어. 인쇄돼가지고. 그 당시에는 인쇄술이 있었기 때문에 전 유럽에 이 인쇄술의 도움을 받아서 종교개혁이 완성이 될 수 있었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 솔라 스크립추라. 발음이 어려워. 라틴어라. 오직 성서로. 그래서 종교개혁이 됐던 거예요. 인쇄술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이 일 생기지도 않을 일이죠. 그게 지금도 계속되는 게 문서선교 아니에요. 우리 교회들은 주런데 누가 보내? 기쁜 소식. 들어봤나? 구원파 박옥수 씨가 돈이 많아. 매주 보내. 신문 같은 거 기쁜 소식이라 그래가지고. 책도 보내. 한 달에 한 번. 그 돈이 어디서 났을까? 난 잘 몰라. 돈이 엄청 많대. 이단들이 돈은 많아. 그거 계속 문서 선교하는 거 지금도 이 시대에도 있어요. 지금 SNS 시대, 인터넷 시대 끝나가는데 그렇게 선교하는 방법이 이때부터예요. 계속 전도지, 주보, 설교문, 통신물 이용한 성경 공부 같은 거.
사실 우리 전도 나갈 때 우리가 주보를 많이 찍으면 주보도 원래 같이 가져 나가거든. 근데 우리는 인쇄술이 아직 발달하지 않아가지고 레이저 프린터라 좀 약간 요즘도 문제도 있고 많이 찍으면 돈이 많이 드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주보 딱 넣고 전도지 넣고 하잖아요. 전도지도 하나 만들어야 되겠어요. 전도지도. 전도지가 더 싸거든요. 20몇만 원이면 아마 4,000장 할 수 있을걸요. 10,000장 하나? 내가 하다가 안 해가지고 거기에 보면 건강한 10가지 습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읽어볼 만한 게 있어. 그리고 맨 끝에 땀펄교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한 줄 들어가 있거든. 그런 전도지들이 있어요. 재밌어 이렇게 읽어보면. 나도 모르던 게 되게 이거 야 무슨 부부 십계명 뭐 이런 것들 좋은 것들이 써 있어요. 전도지, 신문도 여러분 대단한 거 알아요? 우리도 하면 좋은데 한 달에 20만 원인가 내면 그 아까 좀 전에 내가 얘기했던 그죠? 예전에 옛날에 봤죠? 서울 있을 때 그런 전도지 못 봤나? 신문? 요만한 신문 있잖아요. 딱 요만해서 땀펄일보 해가지고 부부 십계명 그리고 어떻게 해야 건강하게 사는가 다 읽어볼 만해. 되게 재밌는 거 많아. 뒤로 넘기면 지역 소식도 있어. 이렇게 얼레리야 이런 것도 있네 이런 거. 그리고 한 페이지는 뭐야? 땀펄교회 이야기가 나와. 청소했어요 뭐 했어요. 그거를 인쇄해 주는 거예요. 20만 원. 그러면 그걸 딱 적어서 전도하는 거야. 이런 전도도 있어요. 내용이 되게 볼만해. 세상 신문하고 틀려가지고. 그걸 만들어 주는 곳이 있어요. 아예. 그러니까 우리 교회 이름만 넣는 거야. 그러면 뭐 500부 하면 20만 원. 그래서 매주 여러분이 한 장씩 주일 옷을 들고 나가서 돌리면 돼. 내 관심 있는 이웃을. 그런 전도도 있어요. 이런 전도는 도시에서 잘 통하죠. 대단한데 하고 사람들이 읽어볼 줄 아는 곳, 강남 같은 데도 이런 게 잘 통해요. 수지분당 이쪽도 이런 전도를 많이 신문 진짜 그걸 잘 만드는 업체가 있어요. 아예 그걸로 그렇게 해서 하는 그런 전도지도 있죠. 근세에는 해외 선교를 했어요. 그죠? 항해술이 발달하면서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면서 선교사들이 같이 따라 들어갔어요. 여러분 남아메리카 브라질 뭐 이쪽으로 쫙 해서 거기는 언어를 뭘 쓰죠? 예? 무슨 말 쓰죠? 남미의 언어가 뭐예요? 남미 좀 보냈어야 되는데 우리 청년들을. 라틴어. 라틴어 어려운 말인데. 스페인어. 스페인어가 왜 스페인이 지금은 쬐까만 나라잖아요. 근데 막강해요. 스페인어 쓰는 인구가 많아요. 남미 대륙은 거의 스페인어. 왜 그래요? 스페인의 식민지였으니까. 미국은 왜 영어 써요? 영국의 식민지였으니까 영어를 쓰죠. 미국이 더 커져가지고 이제 미국식 영어를 쓰잖아요. 미국은 영국의 식민지예요. 독립한 지 200 몇십 년밖에 안 돼요. 영국이 지배하던 곳이에요. 영국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영어를 쓰는 거죠. 남미는 스페인, 뭐 포르투갈 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점령해가지고 그 언어들을 쓰는데 제일 많이 스페인어. 나꼴라 어쩌고 막 이러지 하잖아요. 그 언어만 써도 남미는 다 여행해. 영어를 못해 걔네들도. 걔네들 말을 쓰지. 식민지를 1, 2년 산 게 아니고 거의 수백 년, 500년 거의 이르기까지. 그리고 종교는 뭐예요? 캐톨릭이지 당연히. 남미 지배자들이 같이 들어갔으니까 다 교황을 섬겼으니까. 그래서 요 돌아가신 교황이 어디 출신이에요? 남미 출신이잖아요. 옛날 돌아가신 교황 얼마 전에. 그죠? 브라질이에요? 왜 그래요? 그 나라 말 쓰는 그 캐톨릭 교인들이 많으니까. 유럽은 캐톨릭 교인들이 거의 없어요 이제. 개신교인들이 없듯이.
장로교회는 대한민국에만 있잖아요. 전 세계에서 장로교가 없어요. 우리나라에만 살아남아 있는 거예요 지금. 그 교세가 여기 대단하잖아요. 응? 감리교는 많이 살아 있어요 지금. 세계 최대 교단은 감리교단이에요. 감리교와 팔로우십을 맺은 교단이 있어요. 나사렛 교단. 나사렛 대학교라고 있잖아 우리나라에. 교회도 한 200 몇 개밖에 안 되는데 그래요. 내가 요번에 웨슬리 성에 이렇게 강사를 못 구한다 그래서 내가 나사렛 교단 감독님을 모시고 올까. 우리는 나사렛 이러면 어려운데 미국은 형제 교단이에요. 감리교랑 모든 일을 같이 하는 교단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한 200만 명 된다는 것 같아요. 교세가 교육 사업에 특화돼 있고. 그래서 나사렛 대학교가 있는데 거기 이사장 하시던 분인데 어떻게 학교 들어갔는데 박사 학위를 쓰려니까 나사렛 대학의 교수들이 이사장님이 그러니까 어려워서 다 피해가지고 호소돼 왔대. 그래서 우리 동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연세는 되게 많죠. 이번에 자원 은퇴하셨더라고요. 안중 나사렛 교회라고 나사렛 교단 중에 최고 큰 교회인가 봐요. 가장 친하게 지내요. 그래서 사람 없으면 스펙도 대단하시네. 오시라 그럴까 그러다가 우리 교회 한번 왔다 가신 권균환 목사님이 눈에 딱 띄길래 목사님, 그래서 목사님 우리 연합성회가 있는데 5월에 웨슬리 심주간 오실래요? 그랬더니 가야지. 부여가 부르면 가야지. 적으세요. 5월 24일 주일 저녁 7시 부여 제1교회. 그랬더니 알았어 하고 모셨어요. 안 그랬으면 그 감독님이 오실 뻔했네. 여러분 미국의 이런 이 용어들 언어들은 다 그때 항해수를 따라 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남미는 캐톨릭인데 지금 개신교로 개종하는 역사가 나타났고요. 식민 지배 받았던 다 그렇죠. 미국은 왜 감리교가 세겠어요? 영국 사회를 변화시킨 게 감리교니까 같이 들어간 거예요. 성공회랑 같이 들어간 거예요. 성공회랑. 그러면 이때는 뭐예요? 그때는 항해술과 그냥 나라를 다 점령해 버리고 왕들을 없애니까 거기 같이 들어간 거예요. 종교가. 그래서 거의 국교예요. 남미에서는. 그렇게 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요즘은 무슨 시대예요? 난 SNS의 시대라고 봐. 우리 교회도 좀 센스 있게 SNS 좀 해야 되는데 내가 그래서 이기봉 목사님이 쇼츠 강사잖아요. 부여. 그 쇼츠를 통해서도 교인들이 왔대요. 쇼츠를 가르치니까 영상해서 짧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1분 안에? 그거 가르쳐 주는데 그래서 내가 우리 청년부 예배 때 좀 와가지고 쇼츠 강의를 좀 해라. 벌써 내가 1년 전에 얘기했는데 말 엄청 안 들어. 본인은 그래. 내가 초빙을 해줘야 한대. 아니 자기가 시간 언제 난다 그러면 되잖아. 그게 또 우리 청년들한테 얘기했더니 또 회장이 바뀌어가지고 또 모르고 있고. 왜 우리 청년들도 쇼츠 좀 만들어가지고 좀 이게 교회 거에 띄우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 시대에 맞는 방법을 해야 돼요. 최고 쇼츠 잘하는 분이 부여지방에 누구죠? 신성교회 사모님 100만 뷰예요. 신성교회 목사님이 사모님 계정을 같이 타고 들어갔다? 아주 머리가 비상해. 그래갖고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를 딱 하면 한 주에 몇 부가 될 것 같아요. 뷰가. 몇 명이 볼 것 같아요. 한번 맞춰보세요. 시골 교회잖아요. 2만 뷰요. 2만 명이 그 설교를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잘 돼서 부여지방 붕이 왔는데 명문 목사님 아직 계신가? 이러면 죽어. 내가 약속을 받아놨어요. 하여튼 다음에 와가지고 내 이름을 부른다거나 부흥사가 그럼 저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럴 것 같아. 그래서 미리 얘기하는 거 지금. 그죠? 내가 그때 애들 가르쳤었는데 그때 가르친 애들이 여기 있나? 그러면서 그지? 이해솔 기타 치나 요즘? 어디 있어? 그럼 안 되잖아, 예솔아.
그때 나 잘해주는 양정호 장로님, 땀폴교회 아직 계신가? 원로 장로님 되셨네. 뭐 이러면 좀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마. 내가 얘기해놨어요. 지금은 그 사모님이 자기의 삶을, 그게 한 게 딱 하나예요. 어르신들 오후 때 주일날 밥 주는 게 사역이에요. 가봤더니 어른들이 자식들도 있는데 혼자 사니까 밥을 제때 한 끼를 못 먹더래. 그래서 못하니까 나 이거 하자 그랬는데 나는 몰랐는데 어머니가 반찬 가게 한다고요? 그 엄마가 다 레시피를 알려주나 봐. 또 곧잘 또 피가 타고 흐르는지 잘 만들어 음식을.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듣든지 안 듣든지 종로잔치하다 다 모시고 왔는데 밥 줘 이래가지고 밥 먹으러 온 거예요. 어르신들이 밥 먹기 전에 목사님 설교도 들어야 되고, 어른들이 하니까 소리를 크게 해갖고 알렐루야 이래야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짧게 찍어서 계속 올렸어요. 신방도 가고 밥도 못 먹는데 사람들이 보내준 걸로 갖다 주고 반찬거리를 준대요. 전국에서. 그러면서 요즘 이렇게 사는 분이 있구나. 정말 감동이야. 전국에서 100만 뷰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CTS도 나왔잖아. 이제 새롭게 하소서만 나오면 된다. 그 다음에 다니엘 기도에 나오면 돼. 내가 얘기해줘요. 그게 코스거든요. 우리 한국교회. 그럼 이제 여기저기 모시고 가겠다 그럴 때가 오겠지. 미국 가겠다 그래서 가면 죽어. 한국에 있어 그냥. 그래서 미국 현지를 알려줬잖아 내가. 정말 가고 싶어? 그랬더니 이거 나가면 안 되는데. 돼. 이제 돼. 그래서 미국에서 목회하는 내 친구들 연락해 줬어요. 우리 친구들은 그래도 괜찮은 교회에 있는 애들이에요. UMC에 있는 애를 전화해 줬더니 영어 잘해? 다들 묻는 게 영어 잘해? 영어 잘하냐? 아니요. 가지 마. 그럼 뭘 잘하는데? 박사학위가 있어? 했더니 한국 보건대 박사 받았어. 했더니 그딴 박사 말고 미국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아야 돼. 진짜? 한국 거 인정 안 해줘. 정말? 그래요. 근데 한 친구가 나갔어. 요즘 UMC에서 동성애 때문에 나간 교단이 있거든요. 거기에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그래. 감리사한테 그때 개겼대. 누구를 징계하는 바람에 감리사님한테 개겼더니 너도 받아라 징계를. 그래서 면직시켰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랑 같이 개척을 했어. 뜨거운 마음으로. 근데 미국 물가가 얼마나 세요.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4년이 넘어가니까 그땐 뜨거운 마음은 안 돼. 미국 UMC는 재산을 못 가져 나와요. 다 놓고 나와야 돼. 우리나라는 싸우면 입교인 수에 따라서 나눠줘. 근데 거긴 안 그래요. 그게 다 놓고 나온 거야. 그 월세가 얼마나 많이 나가요. 교인 100명 데리고 나갔어 봐. 100명이 들어갈 교회야. 그러면 월세만 해도 몇만 불이 1년에. 집이 한 달에 5,000불 돼야 가족이 살 수 있는 집을 얻는데요. 5,000불이면 우리나라는 500만 원쯤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더 하겠네. 환율이 올라서. 그 월세만 해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집만이 아니라 그런데 그 뜨거웠던 사람들이 지친 거야 이제. 돈을 내도 밑바닥에 물 붓기잖아요. 교회가 왜 빚이 없어야 되냐? 우리도 웬만한 빚 안 지고 줘야 되는데, 이게 제가 누군 나보고 용기가 없다는데 저는 현실을 본 적이 너무 많아요. 10개 교회 중에 반은 그냥 무턱대고 했다가 다 피해를 서로 간에 받는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돼. 목사님이 아직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데 하나님도 때가 있어요. 준비되지 않은 자를 쓰지 않듯이 그냥 무조건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집 다 팔아야 되는데, 권사님들 집 다 담보 잡혀야지.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고 싶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기도하시고 자꾸 모아놓기도 하고 또 내는 자에 축복 주시니까 준비해야 되는데, 이 친구들이 가가지고 그게 벌써 4년이 되니까 몇십만 불을 벌는데 힘든 거야. 성도들이 동성애고 뭐고가 다 힘든 거야.
그 친구니까 현실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거기에 부목사를 구하는데 5만 불을 준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5만 불 이때 집도 준대. 집은 모르겠다. 집은 5천 불이 필요해. 그리고 보험료가 장난 아니야. 한국하고 틀려. 그리고 영어가 안 되면 아무것도 아니야. 일단 영어가 돼야 돼. 영어가.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뜨거운 마음으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5만 불 갖고는 생활 택도 안 돼. 5만 불이면 우리나라 돈 6천만 원이거든요. 그 6천만 원 정도 우리나라 받으면 그냥 살잖아요. 그냥 저냐. 예? 뭐 사 먹을 때 사 먹을 수 있고. 근데 거긴 택도 없다는 거예요. 그걸로. UMC가 8만 불부터 시작이에요. 8만 불. 우리나라로 1억이 1억. 그걸 채워줘요. 거기는. 아무리 작은 게 큰 게가 필요 없어. UMC는. 그래서 UMC인 거예요. 내가 땀벌에 있든지 서울에 큰 교회 있든지 상관없어. 교단에서 월급을 똑같이 줘요. 천주교처럼. 그게 UMC의 강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헌신도 하고 시골에 가 있어도 불만이 없어요. 똑같으니까. 신부들이 그렇죠. 신부들이 대충 그죠? 그거 갖고 안 돼. 그래서 내가 UMC 그런 목사를 해줬더니 얘는 UMC에 있으니까 이제 20년쯤 됐으니까 사례비가 꽤 높아. 이게 호봉으로 올라가니까. 은퇴 후에도 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어서 종교 비자가 인정해 주거든요. 그 애들은 시민권자고. 그리고 보험이 돼. 얘는 교회에서 다 들어주는 거야. 모든 보험, 연금부터 해가지고. UMC의 특징이에요. 그래야 교회를 만들어줘요. UMC. 그러니까 얘는 골프 치러 다녀. 걔는 그냥 운동이래. 한 해는 탈퇴해가지고 그래서 야 왜 그랬어 했더니 미쳤었나 봐. 그땐 뜨거워서 미쳤었나 봐. 그래. 예, 웃자고 하는 소리죠. 그만큼 어려워. UMC 있는 친구는 그래. 딱 한마디예요. 야 영문아 나 솔직하게 얘기할게. 얘기해봐. 나 우리 부모님이 돈이 많아. 나 여기 와서 애지벌이랑 다시 신학 공부해가지고 박사했어. 1년에 1억 들어가. 그 친구 돈 많대? 부모님 돈 많대? 이랬더니 돈 많아? 그랬더니 아니요. 그래서 그냥 한국에 있으라 그래. UMC 아니고 KMC 들어오지 말고 그것도 어렵고 한국에 있으라 그래. 그리고 영어가 안 되면 여기는 안 돼. 난 유학도 하고 다 있는데 있잖아. 사람들이 빨리 얘기하면 50% 알아들어. 아마 우리 교인들도 내 설교를 50% 알아들을걸? 내가 아무리 영어 발음해도 안 돼. 난 한국 태생이라. 그래도 목사를 존중하니까 미국 사회가.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가라고. 그랬더니 아닙니다. 여기서 그냥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열심히 해서 요즘은 막 TV에도 나오는데 그게 사모님의 SNS. 그런 거를 반찬 만들어 가지고 귀도 안 들리는 어른 갖다 주고 하는 거를 찍어서 올린 거예요. 그게 100만 뷰가 나오면서 전국의 교인들이 그걸 보는 거야. 이렇게 어려운 데서 목회하는 시골에서 이렇게 젊은 분들이 너무 귀해. 그래갖고 뭘 보내주지 못해갖고 안달이야. 막. 그게 또 이렇게 쌓여서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나도 보내고 싶어가지고 김 보내고 싶어가지고 뭘 보내고 싶어서 고기 보내고 비싼 걸 보내는 거 아닌 것 같아요. 반찬 전국에서 다 와서 제일 많이 쌓인 선 얼마나 쌓였어요? 나갔다 왔더니 어느 날 20박스가 쌓여있더래. 야 그거 어떻게 다 먹어야지? 동네랑 다 먹는데. 그러니까 동네 어르신들 좋아하죠. 예. 그 세월이 흐르니까 못 나오시는 어른들은 찾아가서 주고. 예. 근데 우리 교회는 안 해요? 우리 교회도 만약에 SNS 쇼츠를 올리면 우리도 대단한 교회예요. 하영아, 대단한 교회라고. 내가 페이스북에 잠깐 올리는 거 가지고도 땀폴 교회 그러면 와 좋은 교회, 와 좋은 교회. 여기 왔다 가신 감리사님들이 몇 명 안 되잖아 솔직히. 근데 놀라운 거야. 시골 교회니까 할머니도 할아버지들만 데리고 설교하려고 하는데 이해솔이 앉아있네. 10대가 있다. 20대도 있네. 하영이 20대를 본 것 같아. 30대도 있고 40대도 있고 50대도 있고. 그 교회에 낮 예배에 온 건 아닌데 저녁에 어른들이 많이 못 오는 거 알잖아요. 근데 다 전 세대가 모이는 시골 교회 천밭대
맞습니까? 저도 처음 봤어요. 내가 여기 담임이지만 처음에 왔을 때 승원이는 저기 앉아 있어서 맨날 저 뒤에, 그지? 저 뒤에서 이렇게 왜 왔냐? 니네 수요 예배인데? 방학 때 애들이 오는 거요. 야, 이상한 교회. 그래서 날 구경 온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훈련이 그렇게 돼 있던 교회. 근데 꽂아놓은 보리자루 같은 친구들이 여기서 그냥 찬양을 하고 할렐루야. 많이 변한 거예요, 그죠? 우리 마이크 시스템도 그때보다 안 좋아요. 근데 난 요즘 요구하는 게 많아. 염려한 집사님한테 소리 좀 나한테 잘 들리게 하고만 맨날 그래. 얼마나 스트레스 받을 거예요, 그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소리만 잘 나오면 그냥 할렐루야 그랬거든. 사람이 얕다고. 지금은 더 큰 걸 원해. 이왕이면 대형 교회처럼 해줘. 할렐루야. 아, 그렇게 해달라고. 프로예요 이제. 내가 아까 그랬어. 염집사님, 사람이 참 간사해, 그지? 옛날에 그 잘 안 나오는 앰프로도 다 설교하고 했는데 이렇게 좋은 시설을 갖추고도 더 달라고 그러면 안 미워? 이러려다가 그건 미워할까 봐. 그래요. 요구하는 게 많아져도 이해하세요. 그만큼 수준이 높아진 거고 그만큼 달라진 거예요. 감사한 거라고 내가 얘기해 줬더니 알았다고. 목사님 거기 좀 서서 좀 해보라고 내가 뒤에서 들어보겠다 그래서 끝내 이 길쭉한 걸 달았어요. 목사님이 긴 걸로 해야 될 것 같다고. 잘 들리죠? 훨씬 잘 들려. 이게 오래된 옛날 건데 그게 좀 짧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야 이 정도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할게요. 알았다고. 오케이. 우리들의 이 일상들도 쇼츠가 있어갖고 올렸으면 아마 시골 교회인데 되게 신박한 교회일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래서 쇼츠 강의 좀 시켜달라 그랬더니 엄청 말 안 들어. 한번 오시면 되지, 그지? 회장님, 한번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응? 아, 진짜. 그럼 우리 어른들 것도 올리고, 그죠? 기도하고 권사님도 올리고, 이렇게 하나씩 올리면 난 우리도 무궁무진하다고 봐. 예. 하여간 여기 왔다 간 모든 분들은 우리들에게 느끼는 게 뭐냐면 창막하고 차가운 도시교회가 아니라 정이 있고 은혜가 있고 여러분 아닌 것 같지만 사랑이 있는, 요즘 얼굴 안 보고 사는 교회도 많거든요. 서로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잘 유지하고 여기서 좀 알려져야 오지. 전도를 얘기하니까 지금 쇼츠를 하면 이 시대는 쇼츠라니까. 아니야? 그럼 세종에서도 오지. 좀 더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전도도 발전시켜야 될 것을 해야 돼요. 그래서 딱 이렇게 우리를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목표가 있어서 우리 청년들 틈에서 그런 운동이 좀 일어나고, 그럼 얼마나 좋을까. 짧게 우린 100만 뷰 안 해도 돼. 10,000뷰만 해도 성공이야. 정한 목사님은 아무리 해도 내가 400뷰더라. 근데 사람이 오더라. 우리는 2,000뷰만 하는 거야. 2,000뷰. 할렐루야. 안 되면 뭐 예원이 팔아도 되지 뭐. 춤추는 예원이. 할렐루야. 예원이 될 것 같아. 아까 장로님이야 너 진짜 안 다친 줄 알고 그랬잖아. 장로님이랑 같이 있다가 그 유리가 이렇게 빠져갖고 넘어와서 발에 이렇게 무릎 아래 그 뭐 정강이 거기 딱 부딪혔대. 그래서 이렇게 장로님이 장난치지 마로. 이거 빨리 해. 야 이거 뭐 장난이야. 그러니까 진짜 아프냐? 놀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멍이 이렇게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충 파스를 붙여놨는데 아픈데도 그냥 성격이 밝아가지고 해맑아. 그냥 아픈데도 이게 아니고 그래서 그 일을 돕는 거 보니까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해요. 공군이 있으면 해군도 있고 육군도 있는데 너무 길게 나가가지고 신성교회 얘기하다가 그 교회가 이 시대에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도 힘을 얻고 어떤 사람은 교회가 이렇게 큰일 하는 거 아니잖아요. 밥 한 끼 주는 거예요, 어른들. 예. 목적이 그거 하나요. 어른들이 밥을 못해서 못 먹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뜻한 밥 한 그릇이라도 주일날 주는 게 우리의 목회다. 그리고 그 목사님은 그렇게 오신 분들에게 한마디라도 내가 전해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다 하나만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 그게 소원이다. 그리고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의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우리가 전도의 방법 중에 오늘은 공군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이건 뭐냐면 확대하는 그런 주여 이게 안 되네. 확대하는 그런 방법인데 우리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이것은 뭐겠어요? 불특정 다수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일들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잘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니에요? 모르시겠어요? 내가 잘하고 있어. 내가 SNS에 올리고 있어요. 페이스북에 열심히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현배 권사님도 알아. 예? 이름은 왜 그렇게 주셨어요? 와보라 농원. 몇몇 감리사님들이 와보고 싶대. 온대. 와보라 그래갖고 오겠대. 그때 시금치 받고 와보라 농원. 와보라 농원에서 내가 한번 갈 거라고. 그래서 나중에 오세요. 웃으면서 배불뚝이 농원 진짜 배가 불러 가세요? 그렇게 아니에요. 내가 그래서 아니에요. 이미 사람들의 내리 속에는 섬김을 받고 있는 거예요. 와보라 농원 좋은 곳이고 땀폴교회 올 때마다 그때도 오늘 강사님들이 그렇게 감사님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나도 놀랐어요. 설교하러 갔는데 식혜도 주고 막 줘. 너무 놀라갖고 당황했다고. 그런 교회가 없는데 저도 놀랐어요. 저도 여기 와서 처음 봐 그런 거. 여성교회, 남성교회가 이렇게 인천 그 부두에 가서 갈치 20만 원 이렇게 사갖고 주는 거는 내가 봤는데 이렇게 하는 걸 처음 봤어. 그만큼 사랑이 많은 우리 교회 잘하고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들이 우리를 이미 다 알고 있고요. 잘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만족하는 게 아니라 더 넘어서서 확장해서 더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고 좋은 일들 많이 하고 소문 내시고 같이 그 일들을 해서 공군처럼 다 땀폴교회 이러면 정말 좋은 교회, 정말 하나님 믿을 만한 교회. 할렐루야. 이 교회만 지면 되겠다. 할렐루야. 누가 그래요? 교회 들어와 보면 참 좋긴 한데 교회가 너무 오래돼서 새 신자들이 오기엔 좀 꺼려지는 교회라고. 우리는 늘 있으니 괜찮은데 그래서 크게 아니더라도 이쁘게 잘해서 그죠? 예. 그들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방주를 정비하는 그 일도 하고 전도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